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1절을 보면 이제 그 행로를, 목적지를 이제 변경을 하시고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이면 28장까지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마무리 부분으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는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지경으로 와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지경으로 향한다 이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지경으로 가신다 이 말이죠. 근데 갈릴리에서는 지금 환대받고 대우받고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그 베드로 이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고 영광받는 자리면 거기서 주저앉고 머물고 싶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 말이 나오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받고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 갈릴리, 그 갈릴리를 떠나서 고난과 핍박과 위협과 심판과 죽음의 십자가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지경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과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받고 인정받을 만한 곳에 머물거나 그곳만을 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저번에도 이번 주에도 말씀하셨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렸는지 모릅니다. 선지자의 딸들이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 허리띠에 임자가 이렇게 묶여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가지 말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에 가면 큰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까? 안 보여주신 겁니까? 정확하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분명히 바울이 거기서 핍박당합니다. 감옥으로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왜 가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일까요?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점쟁이가 미래를 맞춰주는 거기까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가야 할 길, 우리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어려움과 장애물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기 때문에 가지 말자 이래 된다고요. 보여주시면 하나님인데 가지 말자 하지 말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어려우니까 가지 말자. 근데 바울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거죠. 예수님도 어떡합니까? 대우받고 환영받던 그 갈릴리에서 내 목적은 환영받고 대우받고 편안하고 영광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뭡니까? 핍박이 있을지라도 죽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가야 할 길, 그 길 예루살렘 무대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헌신의 자리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었다면 눈에 빤히 보이는 불구덩이와 같은 자리고 가시밭길 같은 자리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게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마음을 단련해야 되겠습니까? 발길이 웬만하면 안 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주의 마음에 합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예수님께서 신나게 그렇게 가시는 길에 다 알고 있으니까요. 가는 길에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음 약속 시간이나 다음에 만나자고 다른 곳에서 보자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2절에 보면 거기서 바로 직접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 심정이 내 상황이 지금 그런 거 할 상황이 아니다. 저리 가라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의 목적과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 환경이 어떤 곤란함과 혼란함을 주어도 우리의 목적, 우리의 비전, 우리 해야 할 사명 그것을 잊지 않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저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한테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내가 죽게 되었다 이제 죽게 되었다. 그거 뭡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예수님 자기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죽을 것 같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피곤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면 묵묵히 수행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절에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이제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진짜 저 같으면 짜증날 것 같아요. 가기 싫은데 예루살렘도 가야 되고 가는데 중간에 사람들 위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이 억수로 예민인데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또 우리 동네 말로 갱생이 났고 이러면 진짜 우리 같으면 다 때려쳐버릴까 다 집어쳐버릴까 다 문 닫아버릴까 아이 그만하자 이게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인간들이고 세상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온 겁니다.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 의도를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아주 가부장적이고 성별에 대한 차별이 있는 당시의 그 간섭이 보입니다. 뒤에는 이혼 증서라는 것이 보이지만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이혼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남자인 사람인 여자를 물건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이혼 증서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이유인지가 매일 성경 밑에는 다 그 주석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 어떤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유대인들 그 랍비들 여러 학파들이 그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 부인의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음행하였을 때, 두 번째 빵을 태울 때, 우리식으로 하면 밥 태울 때, 세 번째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더 매력적인 여자를 만났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내 부인하고 조강지자하고 살다가 더 매력적인 여자가 만나면 지금 본 부인한테 트집 잡아가지고 내 쫓겠다는 거예요. 그게 공식적이라는 겁니다. 그걸 선생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이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새벽에 죄송합니다. 이거 제정신 아니죠. 근데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끄럽지요. 그러니까 차마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봅니까? 참 머리는 좋아가지고 어떤 이유라고 해요. 그 이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차마 자기 입으로 말 못하죠. 내가 예쁜 여자를 만났는데 내가 지금 딴 여자하고 바람이 났는데 어째 내버릴까요? 그걸 예수님한테 물어봤다고요? 우리가요
예수님 잘못 믿으면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이기적인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설명이 시작됩니다.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성, 남자는 성, 여자는 성을 따로 나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자 하나로는 여자 한쪽으로는 완벽하지 못함을 전제합니다. 이거 완벽한 한 남자의 사람, 완벽한 한 여자의 사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 여자로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는 뭡니까? 이전에는 돕고 보육하고 교육하는 부모 밑에서 어리실 때는 부모 밑에서 그 도움을 받으면서 부족한 인간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라서 성장해서 부모를 떠나는 각자는 오늘 5절에 말한 것처럼 아내와 합하듯이 뭡니까? 이제 부모의 높은 선생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여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도와서 그 상대를 도와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부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내가 찍었는데 뭐 더 빼먹어야지. 내가 찍었는데 이익을 얻어야지. 그건 결혼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는 이유는 그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줘서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게 부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틀렸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거였다는 거죠. 본래 그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다. 6절에는 뭡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를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하나 만들려고 그러신 것이다. 죄송합니다만 그 말이에요. 반쪽아리라는 거예요. 반쪽. 다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다. 근데 그 만나는 것은 이전에 내가 어릴 때 부족했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는 거였지만 내가 성장하여서 내 반쪽을 만나는 것은 도움을 받는 것만 아니라 상대의 부족함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각자의 사람은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귀한 만큼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돕는 존재들이 필요하고 나도 그 연약한 상대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자가 만약에 맨 끝에 한 말만 자꾸 집중해서 죄송한데 이혼의 사유 중에 내가 더 좋은, 더 예쁜 여자, 더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서 지금 조강지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말은 뭡니까? 벌써 내 마음에 이 여자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강지처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자의 조강지처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줘야지. 근데 내가 바람 피우는 여자는 완벽해. 그러면 내버려둬. 완벽한데 뭘 그 일을 네가 두둑두둑 붙여가지고 부족해 보이고 만족해 보이지 않고 불만스러운 네 조강지처를 위해서 네가 더 채워주기 위해서 더 가까이 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죠. 자,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사람이 나눌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7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정도면 알아들을 만한데 또 질문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럼 모세는 어쩐다고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버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고 깨닫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7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8절에 예수님이 대답은 본래 그 뜻을 해석해 주시기 전에 이들의 마음 악한 심보를 지적합니다. 정말 뜨끔할 거예요. 네가 무슨 뜻으로 질문하는지도 나 다 알고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뭡니까? 너희 완악함 때문에 모세는 허락한 것이다. 너희 완악함 때문에 하다 안 돼서 너희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할 수 없이 절차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본래는 무엇일까요? 본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마음대로 기두는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져서 이혼 정서를 써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가 내 이 부인이 싫어서 이 부인을 버려야 되겠다니까 모세가 이건 니한테 졌다 이러면서 이혼 정서를 써준 게 아니라 남자를 보고 써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버림받고 당하고 쫓겨나고 막막한 삶의 현장으로 밀려나는 이 여인들이 더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본래는 그거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웠거나 이 여자가 특별히 잘못했거나 이 여자가 범죄해서 그런 것처럼 사회에서 낙인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이혼 점수를 써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문화에도 아무리 가부장적인 사회라도 남자를 위해서 이혼 점수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여인들을 위해서 써준 것이다. 진짜 몰라서 묻는 거냐?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래를 진짜 모르냐?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권력자들은, 너희 남자들은 너희들을 위한 허영의 법, 강자의 법으로 왜곡하고 남용하고 악용했다 이 말입니다. 악용했다는 겁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건 뭡니까? 만민에게 평등하기 위해서 하는 법이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명언을 노회찬 의원이 남겼잖아요. 대한민국의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고 단 만명을 위해서 평등하다고. 대한민국의 법은. 그건 왜 그렇습니까? 법 배운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고 그렇게 악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본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본래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법대로 때때는 말씀대로 하자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빛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착각하고 기도하면 큰 코 다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어쩔 수 없을 거야. 주님도 할 말 없을 거야. 그래서 응답하실 거야. 큰 코 다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 종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은요. 그런 기도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니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다 알고 있다. 내가 바보 같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바보 같냐? 갈릴리 저 촌에서 막 글 조금 읽고 이러니까 막 그거는 좀 하지 뭐. 내가 바보 같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눈빛을 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이제 예수님의 말이 이제 기가가 막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은 정말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갈수록 그 떨어져 나가고 없어져 나간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 지금 절박하게 느끼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미워서 이렇게 막 질문하고 공격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알고 보니까 누구 편입니까? 바리새인 편입니다.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면 내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좋은 것만 있을 거라는 그 생각으로 생각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손해볼 거 나 결혼 안 할랍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결혼하려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처럼 역대 유대인들처럼 아내 마음대로 하고 밥 태우면 쫓아내고 더 예쁜 여자 있으면 마누라 버리고 결혼하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사는 세상이었는데 이걸 내가 포기해야 된다면 내가 내 부인과 내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결혼이라면 이게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만 결혼 안 할랍니다. 내가 만다고 생각합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누구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제자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나쁜 말로 하면 말기 알아듣는 놈 한 놈 없고 그 속에 시커먼 게 다 드러나고 알고 보니까 이건 내 편도 아니고 바리새인 편이고 그 나쁜 간섭에 완전 이고로 나고 흡수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참 제자들도 이렇게 구습과 왜곡된 전통에 물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그 전통과 진리와 신념 그것이 신앙이 되어서 도무지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진실이라면 나 차라리 교회 안 나오고 나 이제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에서
안 사는 것이 더 낫겠다고 여기는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의 뜻이라면 이게 예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나는 다르게 알아서 이때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고 이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차라리 내가 내 고집을 못 꺾어서 내 신념을 못 꺾어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란다 이런 예수면 이런 교회면 나 교회 안 다닐란다. 차라리 나 이런 세상이면 세상을 안 살란다. 혹시 그렇게 끝까지 고집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집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그 새술은요, 새부대에 못 담습니다. 내 고집을 바꾸지 않으면요, 그 새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고, 변화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깨달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11절 예수님은 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독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부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태로부터 독신이 된 사람이 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 부족하게 어렵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이 만든 독신이 있다. 그것은 뭡니까? 스스로의 의지와 계획으로 결단한 사람이 있다. 세 번째는요, 천국을 위하여 그렇게 독신이 된 사람이 있다. 이건 뭡니까? 그렇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떠나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다 뭐냐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기나 이기적인 계획으로 독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이기적인 계획으로 혼자 살겠다. 내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주판을 뚱겨 보니까 통장을 보니까 못 갈라먹겠다. 애만 혼자 살란다.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선의기나 이기적인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독신의 이유는 뭐냐면 본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 나를 위해서 결정하는 사람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부족한 사람들의 부족을 내가 어떻게 채워주면 서로 도우며 살 것인가,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하나가 되는 길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삶의 형태나 자리에서도 그 이유와 본래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명과 소명, 그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환경과 내 족경을 바꾸어가며 내가 순종해가며 심지어 어려움과 고난의 길자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본래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 세상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살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독신과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도 그렇게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그 뜻에 맞추어서 그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 뻔히 보일지라도 그거 주님 내게 주신 길이면 예수님 본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지체들의 그 연약함을 돕고 또 그들과 온전한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일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